4월 1일 수요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임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임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마음을 주사 따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윤종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살아갈 호흡을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니 주님, 지치고 상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가득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런 저희를 변함없이 안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삶의 무게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의 안식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적실한 정책과 해결책들이 시행되게 하시고 의료진들에게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음하는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건강의 문제와 생계의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위로의 눈물도 주시고 치유의 마음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과 영혼에도 병이 들까 두렵습니다. 멈추지 않는 상황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하민영 전도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드시사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며 살아갈 소망과 새 힘이 되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1232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은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는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이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꿈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좋은 꿈도 있지만 때로는 그 꿈으로 인해서 데자뷰나 또 가위에 눌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조차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항상 근심이었고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설교를 하실 때마다 꿈 이야기를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 설교에 더 관심 있게 귀 기울였고 또 재미있게 그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이 꿈들에 관한 본문을 보니 이 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 계시로 사용되었는 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야곱의 꿈, 요셉의 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 이러한 꿈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꿈하면 요셉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저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제가 제 꿈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꿈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꿈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그것을 알면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부러운 일이고 또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깬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심상치 않음을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느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자세히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꿈이 선명하게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또 자신이 꾼 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 표현에 매우 번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에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 두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만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술객들과 술사들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기에 당연히 그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 시대에도 꿈을 듣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꿈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진노하고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국의 모든 술객, 술사, 점쟁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명단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처형을 당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앞장에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함으로 1장에서 보았듯이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왕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다시 그들에게 위기가 처해졌습니다.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앞장에서 이 길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이겨냈는데 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한가요? 성공이 있으면 또 실패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이 있으면 또한 패배 또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었으면 그 후에 또다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위기에 앞서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고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로 항상 준비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 뜻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와도 깨어있고 준비하며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말해서 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술객과 술사,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험해졌습니다. 그 친구들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해 두십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 높게 명예로운 사람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과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뒷부분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2장 뒷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즉, 이 모든 위기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또 꿈의 내용을 알려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알려주시고 앞날을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결국 다니엘은 세 친구는 위기에서 또 이겨내게 됩니다. 모두를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기쁨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본문 마지막 46절에 보니 다니엘에게 왕이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분별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이 시기를 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움에 또 신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앞으로 또 오게 될 이 위기들을 준비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준비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무리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이 오니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또 찾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처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